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드림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례 요한 시대에 잘 대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왔기 때문에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헤로드 왕에게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헤롯이 왕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 헤롯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른 사람인데 정통성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헤롯의 정권에 정통성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결여되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해서 살던 사람, 세례 요한이 이것 지적했다가 목이 달아난 거거든요. 그만큼 이 정통성, 도덕성이 다 상실되어진 왕이 세워져 있었고, 후에 이 사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 예수님 탄생하는데 예수님 탄생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2살밖에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이 헤롯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 땅은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어져 있었어요. 빈부격차가 매우 심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정치 권력이 쏠려 있었고 또 신앙의 중심도 예루살렘으로 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힘 없는 사람들은 가장 쉽게 비가 잘 오지 않는 유대 땅의 특성상 물이 많은 곳으로 모여들면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모여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로 당시의 상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할 때 이건 또 뭐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기뻐하였고, 그렇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헤로드 왕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건 또 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지요.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갈릴리 지방에, 다시 말하면 그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어졌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도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고 19개 정도의 큰 마을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에 약 300만 명 정도가 살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았었고, 이 사람들도 물론 유대교의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겼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뭐 이런 일이 또 있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십니까? 대답이 없더라고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애들하고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성탄이 1년에 한 5번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야, 이거 성탄절 1년에 한 5번쯤 있으면 좋겠다. 또 선물 받을 거니까, 또 성탄절과 관계돼서 대목을 보는 장사가 있습니다. 우리 장사들이 호텔을 한다든지, 또 혹은 이 성탄절에 적당한 물건을 판다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손님들이 성탄절에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분들은 성탄절 한 5번만 있으면 살만 나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사들은 올림픽도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성탄절도 한 4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말 기쁜 성탄절이 되셨습니까? 그저 옛날 추억 생각하면서, 새벽송 다니던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이 또 돌아온 걸 보니 내가 한 살 더 먹는구나, 인생이 가는구나, 이 정도쯤 생각하고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유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갈릴리에는 정말 정치적인 약자들이 살았어요. 비천한 자, 공부 많이 못한 사람들, 또 가난한 농부, 어부, 막노동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걸식하고 있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저 살아갈 방법이 그 물가에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배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다 했는데,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이곳에서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가웠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다 이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이렇게 따라오지. 금을 내버려두고 부모 자식을 버리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라옵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너나 잘 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안 따라가고. 근데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오신 것, 놀라운 일들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놓고 이렇게 반가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기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왜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가난과 질병과 억눌림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들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아울러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7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 임마누엘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졸다 들으면 임마점마 하는 걸로 들으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대로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귀한 소식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반겼던 겁니다. 소외당하고 억눌림 당하는 가운데에서 그 힘들었던 삶을 생각하면서 내게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 훗날에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예 하고 따라갔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군림하시고, 다시 말하면 헤로드 왕처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섬기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섬기러 오셨다.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시려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 태어날 곳이 없어 마구간에 태어났나 이러지만은 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속에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우리 모두를 섬기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 오셨고,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오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병든 자, 무릇 슬퍼하는 자, 그 모든 근심을 대신하시고 죄 대신 화관을, 꽃으로 만든 관을, 죄를 뒤집어 쓰는 것 대신 꽃을 든 모자를 우리에게 씌우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섬기기 위하여, 그 영화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두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것을 매우 기뻐하셨던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오신 그날이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매우 기쁜 날인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 기쁨이 넘치는 이번 성탄절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쁜 소식은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의 탄생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신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나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사야서가 신약인 줄 아는 분도 또 많이 있었어요. 1954년 이전에는. 이거 이사야서가 신약 아닌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신약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탄생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이 예수님 탄생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야, 이사야서도 신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너무 정확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954년도에 믿음 생활을 하던 에세네파가 로마의 침공을 받습니다. 유대 땅에. 그게 AD 68년, 예수님 탄생 이후 68년경에 이 로마의 침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세네파가 도망을 칩니다. 헤롯의 휴양지였던 마사다라고 하는 휴양지로 약 1000명이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면서 그들이 살던 터전 계곡 맞은편에 있는 쿰난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다가 길쭉한 항아리에다가 성경, 그 두루마리 성경 사본을 다 집어 넣어 가지고 그 동굴 속에다 집어 넣어 놓고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는 그게 묻혀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에세네파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로마에게 점령당하면서 그 1000명이, 살아남은 자 어린아이 2명 밖에는 없이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이게, 그래서 구약의 그 쿰난의 말씀 집어 넣어놓은 것이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954년도에 한 목동이 양을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계곡을 돌아다니다가 그 계곡 위에 있는 동굴이, 이렇게 구멍이 봄 뚫린 동굴이 있으니까 그곳에다가 돌멩이를 집어 던집니다. 양이 있으면 나오라고 던진 거죠. 그랬더니 그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매 하고 소리가 났으면 양이 있는 건데, 매 눈뜻이라고요. 매 양소리가 난 것이 아니고 쨍그렁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그래서 이 양치기 목동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많은 그 찔쭉한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다 끄집어냅니다. 그 속에서 에스라서를 뺀 38권의 구약성경 사본이 다 나옵니다. 이것을 사해사본 혹은 쿰난 사본이라고 해요. 에스라서를 뺀,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가 포함된 구약성경 전체 사본이 1954년 그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이사야서가 구약성경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구약이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신학자들 중에는. 드디어 이것이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예언하셨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던 겁니다. 이 은혜를,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성탄절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아무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성경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다윗의 혈통입니까?
요셉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 이전에 누가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유다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을 뻔했어요. 그때 요셉하고 이제 졸다가 들으시면은 그때 요셉하고 예수님 시대 요셉하고 혼돈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편애를 받던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형제들이 구덩이다 넣자고 합니다. 루벤이 어디를 갔다 온 사이에 다른 동생들이 저기서 죽게 생겼으니 건져서 팔아버리자. 누가 그랬어요? 유다가. 그렇지 않았으면 요셉 죽을 뻔했습니다. 유다 때문에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요셉을 건져냈던 유다, 이 유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오묘함이 있어요. 그 유다의 혈통, 그 이어져서 내려다보면 다윗이 거기에 있어요. 이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는데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정혼 안 했으면 아무 관계도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하고 정혼시켰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과 관계를 지으시려고. 또 한 가지, 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마리아도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예수님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는 나사렛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정혼한 고로 또 그 타이밍에 놀랍게도 당시에 총독이었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가서, 옛날에 우리가 호적하려면 고향에 갔다고요. 호적 초본 등본 떼려면 고향에 우리가 가야 했어요. 면사무소에. 몰라요? 아시지요? 지금이야 다 온라인으로 하지만 그땐 다 갔어요. 그렇듯이 각기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하는 호적령이 떨어집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오묘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이 계획에 맞추어서 요셉이 고향이 베들레헴인 거예요. 거기 가야 하니까 정혼한, 이 정혼은 1년 기간을 갖는데 결혼한 것과 똑같은데 쉽게 말하면은 함께 살지만 않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는 요셉의 집에 들어왔으니까 호적 올리려고, 요셉 그의 처 마리아 이걸 올리려고 그곳에 갔다가 예수님을 그곳에서 낳게 되지요. 베들레헴 탄생, 미가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시려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솜씨가, 이거는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꿰맞추겠어? 이거를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의 탄생, 그것도 요셉의 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으로 예수님이, 그것도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오신다 했던 이 이야기를 어떻게 꿰맞추냐 그 말이에요. 쉽게 꿰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요셉의 가족 중에 딸 중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어서, 그렇죠? 거기서 잉태되어져서 거기서 나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요거 조금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정혼하고 호적령 떨어지게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또 호적하고 다시 나사렛에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 집에서 아기를 낳았으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나사렛이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하면 애를 약 먹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돌려서 꺼낸다고 하잖아. 그것도 아닌 시절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동정녀 탄생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제를 하는 그 총체적인 주제가 위대한 탄생인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서 함부로 위대한 탄생이라고, 가수 뽑는데 무슨 위대한 탄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일이야말로 거룩하고도 위대한 탄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 동정녀 탄생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 우리를 사랑해서 그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서 오신 것, 이 믿음 갖고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예수님 없는 성탄은 성탄 아닙니다. 술집에서 성탄절이 돌아왔다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즐거워합니다. 거기 예수님은 없어요. 거기서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죠. 막 교회 같아요. 그냥 술 먹고서 그냥 자기들 말 맞다나 성만 찬하고서 막 술 먹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시끄럽게 불러요.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이라 예수님 태어난 곳 이름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또 예수님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 베들레헴 태어났을 때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얘기를 해두었습니다. 나도 왕에게 경배하러 가야 되니까 찾거들랑 나한테 알려주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헤롯이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요셉에게 또 현몽에서 가르쳐줍니다. 여기를 떠나야 된다고.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피난 가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 그 사이에 헤롯이 이 아기 예수 탄생된 그 사실에 대하여 그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 찾을 길이 없으니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애굽에 피난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뒤에 마가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전했다 해가지고 기념교회가 세워져서 성지순례를 가면 카이로에 있는 그 장소를 가죠. 기념교회가 있는 곳을, koptik교회 교인들이 있는 그곳을 가보고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피신돼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 없었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떡집에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떡집이 아닙니다. 이게. 이름만 떡집이고 거기에 떡이 없는 거예요. 성탄은 성탄인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탄에 이 떡집에, 이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성탄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성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떡집에 떡 떨어진 성탄이 되지 않는 성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탄 축제를 하면서 자칫 우리가 실수하면은 우리가 주인공인 양, 내가 주인공인 양 그래.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 사주는 것을 하지 마세요. 그거 맞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 전해진 문화예요.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선물 사주는 거. 그러니까 애들은 당연히 받을 줄 알고 있지요.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이 성탄에 이상한 등장인물을 하나를 등장시켜 놓고서 어린아이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고 물으니까 64%가 산타크로스가 우리에게 선물 주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64%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산타크로스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선물 주는 날이냐, 그것도 산타크로스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각인되지 않기를 바라요. 선물이 오고 가는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성탄절인데 무슨 선물 없어? 이런 믿음 없는 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가 있다가
성탄절인데 뭐 선물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 믿음 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그랬다가는 혼나니까 믿음 없는 여자분 같으니라고. 선물 받는 날이 아닌 거예요.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날이에요. 상술에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칫 잘못 띄어졌어요.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으니까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날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날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복음 전하는, 예수님이 중심되어져 있는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없다 꼭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이 돌아왔어요.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됐어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렇게 되시고 이 기쁨이 온 세상에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 성탄절 몰라서 이슬람 국가들도 성탄절 되면, 불교 국가도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막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별짓을 다 해요. 예수님 오신 것. 제가 그 교사교육을 가보니까 인천의 도원교회, 우리 교단입니다. 주차장을 절간하고 같이 쓰는 교회예요. 주차장을, 커다란 주차장을 교회와 절간이 함께 써요. 100년 된 고찰 절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 옆에 도원교회가, 커다란 도원교회가 이렇게 절 하나 하고 교회가 이렇게 마을을 내려다보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같이 있고 그 마당이 넓게 이렇게 있어요. 그 주차장을 절간하고 같이 써요. 성탄절이 되면 절간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절간에 붙여 있고 케이크를 보내줘요, 스님이. 또 4월 초파일이 되면은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교회에서 프랑카드를 하나를 걸어주는 거예요. 현수막을 걸어줍니다. 그런 교회가 다 있어요. 두 교회가 안 싸우고. 교회가 먼저 생겼겠어요? 절이 먼저 생겼겠어요? 에? 절이 먼저 생겼어요?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않았잖아. 거기에 교회가 먼저 생겼었으면 그 옆에 절 짓는 거 허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100일 기도를 해서라도 절간 못 짓게 했지. 절이 먼저 있었습니다. 옆에다 교회 짓는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 거야. 그래서 생긴 거예요, 거기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성탄의 소식이 그 절에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전해졌으면. 뭐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은데 구원받는 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어쨌든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가해를 막아놓은 난간이 이쪽 편에 있어요. 이쪽 편에 나가다 한번 보세요. 그 저쪽에 오피스텔 자동차가 거기다 대다가 그걸 들이받아가지고 거기가 다 부서졌어요. 이 성탄만 안 됐으면 쫓아가서 물어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성탄인데 이웃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부서졌다고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고, 알고는 있으셔야지. 우리가 고치긴 고치겠지요. 뭐 우집사님하고 임집사님하고 가서 또 고쳐놓지 않겠어요? 딴 사람은 할 줄 모르니까. 하필이면 두 분이 앞자리에 계셔서 내가 그러는 거야. 그거 할 수 있는 분은 두 분밖에 없어요. 그걸 이렇게 원상대로 복구해 놓을 수 있는 분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물어내라고는 안 하겠지요. 그래도 아이고 제가 이거 받아서 미안해. 왜냐하면 그 눈이 와갖고 바퀴 자국이 그대로 있는데 받은 줄도 모르고 그래 지금까지 있어요, 차가. 그래도 이거 내가 받았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이럴 판인데, 안 했다고 빡빡 우기면 혼내주고는 싶어. 근데 내가 할 수는 없고 알아서 하세요, 두 분이. 고쳐놓으시면 돼요. 성탄이 뭘까? 예수님 태어나신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모습으로 다 수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 오신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송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성탄절, 회복되어지는 새롭게 바뀌는 성탄절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떡집에 떡 떨어진 성탄절이 아니라 떡집에 떡이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있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있는 이번 성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웠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하루 삼아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